네개 유익 그 낮은 부분을 네개 유익 처음 부분 고상함이라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안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인생 전반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딱 한 번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죠. 멈추어져 있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추었을 때 내 인생 비문에 과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 곱하기 100, 내 인생 곱하기 100, 100이란 100배를 뜻합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 열매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었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00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바로 이것이 성인이 되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또 6개월을 선물로 주셔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과연 나는 행복했는가, 기뻤는가, 만족했는가, 아니면 슬펐는가, 힘들었는가, 아쉬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보면 과연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만한 삶이었는가. 전 오늘 6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 인생의 작전 타임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구나 배구 이런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나 주장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기 위하여 주심에게 요구하는 경기 중단 시간. 그러니까 경기를 쭉 배구나 농구에서 하는데 막 지고 있어요. 아니면 막 운동 경기가 잘 안 돌아가. 그럴 때 이제 그 감독이나 또 코치가 주심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 작전 타임 하겠다고, 작전 타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 타임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점심 식사가 끝난 이후에 보통 우리가 3시에서 5시 사이에 음식점들이 무슨 시간을 많이 갖습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저렇게 붙여놓죠. 브레이크 타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녁에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종종 멈추어 서서 작전 타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 잘못된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인간은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새어나가게. 그래서 멈추어 서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비하고 작전을 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하는 사이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똑바로 살아봐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건강이 다 아프거나 자녀들은 다 떠나갔거나 내 손에 가진 돈은 날아갔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이 책 속에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 이분이 좀 중간에 멈춰서서 인생에 좀 작전 타임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제 마지막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워 짧은 55살의 생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자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포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 나오는 큰 빛을 물거리에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쭉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좀 일찍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췌장암 말기에 병상에 서서 병상에 누워서 좀 이제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 부와 좀 다른 신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사랑하며 뭔가 베풀며 뭔가 나누며.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도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을 내린 날을 맞게 돼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귀를 기울여 보라.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뭘까? 병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가 아프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잘 나갔을 때 좀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갖고 좀 자기가 추구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상적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만족하십니까? 그럼 불만족하십니까? 자, 한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다. 내가 행복했다면 하루하루 잘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잘못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내가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잘 준비하면 행복한 인생이 따르기도 하고, 내 인생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헛되이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자리에 앉아서 인생 컨설팅을 좀 하길 원합니다. 전반전을 좀 평가하고 작전 타임을 짜서 후반전에 후회하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언제 작전 타임을 갖습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하기도 하고 언어 연수를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죠. 또 어른들은 사업장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쉬게 될 때에, 또는 우리는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 맞이할 때, 특별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전 타임이 필요할 때는 이게 아닌데 뭔가 더 필요한데, 뭔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창업할 때나 은퇴나 노후 설계나 재취업이 필요할 때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서서 인생의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운동 경기의 결과는 전반전에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 잘 못했어도 중간 하프 타임에 작전을 잘 짜서 후반전에 승리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춥니까? 쉬기 위해서. 그렇죠. 수업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장이 나서 아파서 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작전 타임이 필요할 때는 후반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멈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작전 타임이 필요한 크게 3번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1975년 유리창 사고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꿰맸고, 그리고 의식을 잃고 그 이후에 깨어나서 인생의 죽음이 뭔가를, 죽은 이후의 내세를 깊이 생각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됐고 내 인생의 180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1980년 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날마다 북한 땅을 철책선 근무하며 쳐다보면서 10년 후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살아왔던 계속 제대하고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간 10년 후와 그리고 다시 선택한 10년 후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다시 선택한 10년, 그래서 인생을 다시 선택을 해서 지나갔던 공부를 다 내려놓고 다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오늘날 그 다시 선택한 그것이 오늘날 저의 인생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죠. 또 94년도에 몸이 아파서 사랑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 체험과 깊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영적 사역에, 목회 사역의 영적 사역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은 저에게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작전 타임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작전 타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반전을 뛰고 나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하프 타임이 있는데, 하프 타임 때 그냥 선수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감독은 코치와 함께 선수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반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작전 타임을 하고 후반전에 뛰어들어 승리를 각오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야구도 9회 말 끝나봐야 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기아라는 팀이 14대 1로 롯데를 이기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15대 15가 됐어요.
1등하는 팀이 제일 끝에 있는 팀을 14대 1인데 못 이기고 나중에 15대 15로 연장전에서 무승부로 끝나더라고요. 끝나봐야 끝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 자, 이것은 이제 농구로 4번의 하프타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3번,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듯이. 그래서 청소년기가 있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우리가 노년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이 드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마 인생의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운 빈곤의 시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 빈곤의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청년기에는 상당히 유신과 함께 여러 가지 정권의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중반 넘어서 90년대 초반까지 또 중년기에는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시기. 그러다가 이제 장년기로 들어가서 90년대 후반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시기마다 인생의 작전 타임을 짜고 인생의 점핑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이게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2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뀝니다. 30년 준비하고 2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보내죠.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바뀌어서 30년 준비하고 30년에서 더 좀 일하고, 이제는 몇 년을 노후를 보내냐? 40년을 노후로 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한 시간보다 노후를 보낸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일하는 시기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은퇴한 이후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인생 후반전이 아니라 인생 전반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4절 5절 말씀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자,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저게 그냥 아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러한 어떤 혈연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가 있는, 좋아하는, 유익한 이러한 것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또 인생의 스펙, 또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저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유익했다는 것.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생 전반전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혹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대부분의 전반전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바울을 보면 인생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방향성은 잘못돼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바울의 인생의 하프타임 시간이 찾아왔죠.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강력한 성령이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앞이 눈이 보이지,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또 안수 받으면서 눈이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은 신앙의
하프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는 두 번째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울이 만나자마자 가라 그럽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 전반전에 준비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성령과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영생을 얻을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졌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삶이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살아갔던 모든 삶에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돌이키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불평하며 사는 것,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열정 없이 사는 것,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뭐하게 만드느냐?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뭐가 되느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그런데 어떤 밭만 열매를 맺느냐? 4번째 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첫 번째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길가에 심겨진 씨앗.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해석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예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마귀는 여러 마음밭이 길가밭이 돼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주부만 뒤적거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속는 거냐? 마귀한테 속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럽니다. 말씀 들을 때 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시련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럽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향락 때문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현실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들어오는 줄 알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구원의 말씀이구나, 성령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자가 그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죠?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아니면 돌짝, 아니면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고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가, 자기중심적인가, 영적인 걸 좋아하는가, 예배, 기도, 성경 있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껍데기 신앙, 쭉정이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고 알곡 같은 신앙이 되어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만남, 기쁨, 행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생 전반전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다라고 하는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서울 사랑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운타운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만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지도가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도책을 사서 가는데 한참 갔는데 3시간을 갔다고 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시냐고. 근데 제가 지도를 보는데 이게 가로 보는 게 있고 세로로 보는 게 있어. 숫자로 나옵니다. 막 몇천 대씩. 근데 제가 가로를 봐야 되는데 세로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다른 데 가서 가보니까 없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지도를 가졌다고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졌다고 다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말씀 그리고 붙들 때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를 잘 읽을 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냐, 일을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냐. 너 아니다. 그것보다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사도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걸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종종 멈춰 서서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충격을 주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자, 배를 보세요. 하나의 배는 항해를 하고 있고 하나의 배는 표류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고 하나는 목적지가 없이 가는 거.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항해한다 그러고 목적지 없이 가는 배를 표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그냥 내 인생 시간이 흘러가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표류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뉴올리언즈에 가면 욕망의 거리라는 전차 노선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데니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차를 타고 욕망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저마다 욕망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욕망을 싣고 달리는 인생 전차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는 욕망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사람들은 욕망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죽음이라는 묘지선으로 갈아타겠지. 그리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겠구나. 그렇죠. 누구나 인생 열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다 언젠가는 묘지선의 열차로 갈아타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인생 열차를 타고 인생 전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열차에 무엇을 싣고 달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때 평판, 외모, 명예, 학력, 스펙 이런 걸 싣고 달렸었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싣고 평판, 외모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관심 쏟고 달려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모든 걸 비교해 보니까 잘못됐어. 이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유익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침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열정을 품고 나를 일어나도록 깨우는 거 뭡니까? 오늘 또 내가 눈을 뜨고 힘있게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 뭡니까? 뭔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지금 내가 이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 물질, 건강, 은사, 환경 여러 가지 능력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후회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 살았죠. 이분이 얼마나 아이폰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그런 거죠. 뭔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일 수도 있고
부여에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 마음속에 넣어주셨는데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가져갈 수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밖에 가져갈 것이 없구나. 그것이 진정한 부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낳을 힘과 빛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늦게 사하고 있습니다. 최장한 말기에서 더 이상 베풀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오니까 그때 인생의 작전 타임의 시간이 너무 늦은 거죠.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작전 타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온통 자기 인생, 달란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 부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전반전에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훈련입니다. 철저한 인생 훈련과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죠. 군인들과 선수들은 훈련을 받지 않고 전장에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군에 입대를 했을 때 육사단 7년대 1대대 소속이 되어서 2달 동안을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받고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또 한참 군생활을 하다가 또 하사관에 차출이 돼가지고 제가 하사를 또 하게 됐는데 그냥 하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을 받아 이미 군대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사관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에도 일어나서 깜깜한 상태에서 군장을 꾸리고 깜깜한 상태에서 어떤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하사관 훈련 받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밥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을 먹는데 무슨 그런 훈련이 다 있어. 밥을 이렇게 먹으래요. 국은 밥은 좀 괜찮은데 국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1시간 밥 먹고 나니까 힘들어. 철저한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을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훈련받고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수 만나고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바로 현장 파송을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뭐 어디로 먼저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죠. 3년 만에. 그럼 3년 동안 뭐 했을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고독의 시간,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섬김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훈련, 그리고 특별히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공부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전에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깊은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전도훈련,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훈련,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파송하여 그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반전에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또 앞으로도 진행하겠지만 치유 사역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축사를 하고 병자를 만나면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배사람에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자, 주일학교 선생님 각 부서장들은 이 세 가지 전도폭발, 네 가지 전도폭발,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치유사역훈련은 기본적으로 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천장에 나갔는데 어떻게 일할 줄 모르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랬어요. 나중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군종을 1년 동안을 또 했는데 철책선에서 저 나중에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내가 그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군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밤마다 초소를 방문하여 병사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야. 전도 대상자가 앞에 밥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전반전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인생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을 좀 많이 잘 체력 단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찌질하게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제도 가서 막 여기다가 한번 아직도 이제 후유증이 있으니까 계속 뭐 침을 맞고 뭘 놓고 뭐 약을 먹고 이게 면역력이 부족한 면역력.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인생 전반전 살아갈 때 좀 경제적 자립을 잘 이루어서 인생 후반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교 가자, 저 어디 좀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획해야 돼요. 막연히 살면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월드컵 한국 축구 2002년도 그렇죠. 거스 히딩크 감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이 약한 것인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그래서 그 기초 체력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몇 위 했어요? 4강 갔잖아요. 4강. 이게 우리나라가 4강 간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가지만은 아르헨티나를 가면 동네마다 제 시골까지 잔디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저녁 때까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은 뭐밖에 없냐? 축구밖에 없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막 저녁에 막 총송이 막 거리에서 막 나고 막 무슨 난리가 나서 거리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프로 축구팀이 우승을 했대요. 근데 막 온 도시가 나란히 떠들썩해. 축구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그 가운데 어릴 때부터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훈련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생 전반전에 기초 체력을 잘 다지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 것이 누적될 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축복된 미래가 오는 것이고 성공적인 후반전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 전반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좀 정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영적 기초 체력을 다지고 기본 인생 공부, 경제적, 육체적 자립을 좀 이루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라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인생 전반전에 준비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은 아직도 인생 전반전에 준비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반드시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작전 타임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 철저한 훈련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그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